2차 100일 명상 55일째 아침 명상, 아침 독송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조금 연습했지만 아침 명상에 수식관을 한 3분 정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식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명상하기 전에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의미에서 수식관은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해도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식관을 방법을 익혀놓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주 간단한 명상을 할 때는 수식관 하고 계시면 되니까 수식관과 복부를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이 호흡이라 하더라도 호흡을 숫자를 세든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수식관과 복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수식관이 사마타적인 방법이라면 복부는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결국은 서로를 도와주는 수행이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 오늘 명상하시면서 또 경험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경전 하나 같이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어젯밤에 늦게 올렸다가 아침에 수식관을 넣은 자료를 뒤에 다시 올린 거니까 내용이 다른 건 없고 수식관이 좀 포함된 자료니까 이 자료는 그대로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미 읽은 경전은 슬라이드 감추기를 해놔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하면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료 안에는 들어있으니까 계속 경전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자료들이 쭉쭉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그냥 보시려면 파워포인트 편집 모드에서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고 슬라이드 감추기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경전 읽는 것을 읽고 잠깐 설명드리는 것을 아침 경전 산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은 또 바꾸겠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침에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의 산책을 한다 이런 뜻으로 무겁지 않게 공부하고 싶은데 약간 내용들이 경전 어디나 읽어도 가벼운 내용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은 이해하는 데는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날란다 경이라고 상유타니카야 47번째 상유타, 이게 사티파타나 상유타입니다.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니카의 12번째 경인데 사리푸타 존자께서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사리푸타 존자도 부처님의 과거 현재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직접 알 수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 다음으로 지혜가 출중한 지혜제일, 부처님의 법의 장군이라고 했던 그런 수제자입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4, 5살 더 많으셨고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하셨고 그런 사리푸타 존자도 열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고 계시니까 경전의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9번과 1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경전은 맨 끝에입니다. 앞에 이 경전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 경전은 이제 편집 모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경전을 쭉 5페이지 되는 경전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강무스님 번역. 세존이시여 과거의 모든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들께서는 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의의 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세존 나라한 정등각자들께서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부타께서도 지금의 세존께서도 아라한 정등각자 신이 5장애들을 제거하셨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서 무력하게 만드셨고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마음이 잘 확립되셨으며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닦으신 뒤 의의 없는 정등각을 완전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안 건 아니지만 사리푸타 전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당신의 아라한으로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하구나 장하구나 장하구 장하구나 사리푸타여 사리푸타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 법문을 자주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설해야 한다. 사리푸타여 쓸모없는 인간들에게 열애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이 법문을 듣고 열애에 대한 의심과 혼란이 제거될 것이다. 열애에 대한 의심과 혼란은 열애는 깨달으셨는지 열애는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다 실천해 봤는지 저분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혼란과 의심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어저께 그전에 벌써 토요일 날 한국 불교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이제 연기 중도 깨달음 윤회에 대한 이제 포럼을 하면서 현암 스님의 발표 안에서 바른 견해는 믿음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마하사자카 수타 40가지 40가지 위대한 경, 큰 경에서 세속의 바른 견해에는 믿음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있다. 특히 깨달은 분들이 윤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과거생은 있었고 또 현재의 어떤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众생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 그 설명에 대해서 갖는 바른 견해가 이게 세속적인 바른 견해다.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분들 또는 숙명통이나 천안통을 얻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 부처님은 모든 신통력을 다 얻으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야만 의심과 혼란이 없어져야만 이제 가르침을 더 깊게 듣고 자기 수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설명과 그들이 믿을 만한 이제 행동을 보이셨고 언행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셨고 사람들이 듣고 실천해서 곧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사람마다 가능하면은 어떤 사람이 법을 들어서 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적합한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근기에 맞게 이때 근기는 정신적인 성숙도나 또는 정신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의 그 다스림에 어울리는 그런 법문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자기 삶에서 실천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이 된 다음에는 스스로 믿음이 일어나서 이분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이분의 말씀대로 했더니 나에게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커진 믿음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고, 스타워는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확립한 그런 성자지만 아라한이 된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탁월한 아라한들도 붓다의 경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라한들의 붓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심과 혼란을 가라앉히고 붓다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들도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마음의 오염원들을 통찰지로 빤냐로서 무력하게 만들고 4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잘 확립하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 나가면은 이 수행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감과 유익함이 마음 안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법념처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5가지 장애를 그럼 법념처까지 가서 닦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씩 욕심이 나타나면 욕심을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분노가 나타나면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나태와 졸음 또는 산만함, 들뜸과 우울, 회한에 잠기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내려놓는 수행. 5가지 장애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 다음에 평온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기본적인 성과는 5가지 장애의 가라앉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5가지 장애에 가로막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장애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알아차려서 스스로 마음 챙겨서 가라앉혀야 되는데 장애들이 한꺼번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뿌리가 깊은 번뇌들이라서 계속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게 올라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건화된 장애들이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불청객처럼 손님들이 찾아올 뿐입니다. 마음 안에서.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일어나요. 물론 밖에 있는 대상들이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또는 뭐 냄새, 음식의 맛, 그 다음 몸의 감촉들은 하나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 경험에 대한 알미 있고 그 알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 인식, 판단, 의지에 대해서 5가지 장애가 쌍카라, 우리 마음의 마음 부수 중에서 5가지 장애, 부정적인 마음 부수들이 일어납니다. 탐진치의 활성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알아차리면서 가라앉히면서 가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가라앉아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 뭐, 요즘 뇌과학에서 말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된 상태를 조금이라도 경험만 하면은, 수행이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이거 정말 좋구나. 이 명상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명료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명료하게 되면은 마음의 오염원들이 그 명료한 통찰치로 무력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마음챙김 확립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실각지로 이어지는 수행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수행의 진전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길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니까 가셨고 우리들은 감히 뭐 그냥 보시나 하고 개나 지키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길을 가서 법을 듣는 이들이 모두 부처께서 얻으신 그 유익함, 행복, 지혜로움을 그들도 얻기를 원하셔서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 의의 없는 정등각을 완전히 깨달으셨다는 이 앞에 무엇을 닦았는지, 무엇을 이해했는지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애를 제거하고 통치할지로써 오요문들을 무력하고 사념처를 확립하고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을 완성한 것은 사리푸타 존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라한들은 이렇게 닦아서 이걸 다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당연히 아라한이시니까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는 붓다가 되지 못했지만 붓다가 된 이분은 내가 얻은 이 깨달음을 다 갖추시고 더 깊은 지혜를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추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추론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거든요. 경험은 아라한의 경험이겠죠. 그런데 아라한이 된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아라한들은 내가 경험한 이 경지를 여래께서는 벌써 경험하셨고 더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이해, 중생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추론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열애의 깨달음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당신들의 깨달음을 통한 이런 추론적인 이런 설명과 이해가 가능했던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십바라밀, 대승에서 나오는 십바라밀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길을 닦으셨는데 그 길을 닦으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닦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힘이 탁월했다.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중생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 줄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나라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지만, 그래서 자기의 번뇌는 다 덜어냈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라한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번뇌를 덜어내면서 아라한이 된 길을 간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은 있고 그만한 내적인 지혜는, 그만한 지혜를 갖춰서 삼진체의 모든 근본 본뇌부터 다섯 장애들이나 마음의 오용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려서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된 길은, 아라한들은 자기가 아라한이 된 길을 가르친다. 기본적으로. 물론 더 넓게 교리를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다른 중생들이 그 아라한의 가르침이 나에게 적합하면은 효과가 있고,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라한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핀트가 스승과 제자의 성향이나 이것들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때는 스승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저 스승의 가르침이 나에게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효과가 있는 그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 스승이 왜 나한테 안 나타나느냐? 안 찾으면 안 나타납니다.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고 어떻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문이 열리길 바래요. 스스로가 찾고 있으면은 참 찾으며 찾다 보면은 그런 가르침들이 나에게 와닿는 가르침이 만났으면 그 길로 쭉 깊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붓다를 제외한 모든 스승들은 그렇게 법을 전할 뿐이에요. 붓다를 제외한 스승들에게서 붓다와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마음 내려놓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배우자. 이 스님한테, 이 선생한테, 이 교수한테 배울 수 있는 것 그만큼 배워서 유익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돼요. 원효 스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조국사 진울스님은 정해진 스승이 없었다. 정해진 스승이라는 것은 한 분의 스승 밑에서 배움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고, 많은 스승한테 배웠고 부처님의 경전이나 논설을 통해서 배웠다. 또는 선어록이나.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내면적으로 완성시킨 분들이에요. 저는 이 전통이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가장 한국적인 수행자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들을 무시하는 것은 없어요. 스승들을 무시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스승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무시하고 경멸하면 자기 손해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익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언행이 내 마음속에 와서 번뇌로 작동하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언행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취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또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법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은 얼마든지 불교의 공부법으로서는 환영하지만, 보살계, 법망계에서는 사방 10리인가 40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법을 절하면 가서 들어라. 이런 48경기 안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보살계를 받으면서, 그러면 내 주위에, 제가 살던 곳의 주위에 법을 절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어디나 가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다니던 절에서 주로 가르침을 배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아라한의 믿음과,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열애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생기면 자주 이 경전을 읽어서 스스로가 붓다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스승이며 다 깨달으신 분이구나. 그 길을 이미 먼저 가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경전을 통해서 한번 5장의 극복, 지혜로 오요문을 무력화시키고, 4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고, 칠각지를, 우리가 이 경험을 계속 깊이 해나가면요, 칠각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행이 정말 행복하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는 정등각을 이루고 우리는 수타원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이루는 쪽으로 가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도 붓다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제 더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까요? 네, 아침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 경전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날라야 스님의 마음챙김에 대한 인트로듀싱, 어떻게 2020년도에 쓰신 영어로 된 그 책을 보다가 거기에 부처님께서도 마음챙김을 통해서 깨달으셨다, 이런 구절이 나와서 그 경전 따라가는 게 이 경전이 보여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은 EPUB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따 올려드릴게요. EPUB은 그냥 PDF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EPUB을 읽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된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 책으로 읽어보세요. 마음챙김과 열애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계에 대한 거니까. 페이지는 제가 페이지가 아니라고 부분을 내가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설명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도 함께 명상하고 독송하고 아침 경전 산책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정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